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여종 쫓아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거나 또 기도가 안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믿음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약을 놓친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문화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는데 우상숭배나 제사는 엄청 잘해요. 그래서 우상숭배, 제사 문화, 이런 것들 굉장히 아주 전통, 가문의 전통, 나라의 전통, 민족의 전통, 이런 전통 얘기하면서 아주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놓친 곳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온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귀신 들리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일까요?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이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과 그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합리성 있게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상식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틀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 우상숭배나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한 가지 생각에 틀렸든 맞든 그거 안 따져요. 그냥 자기 생각에 무조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상하고. 어제도 핵심에서 얘기했는데 나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사실은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죠. 이런 거 모르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세상이에요. 지구를 떠나면 좋은데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어느 날 고사 지낸다. 따라서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술 문화 이런 문화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진짜 답을 주면서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너하고 달라 그랬고,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얻어맞고 있는 이유가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그러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분리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별된 자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또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으로 각인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래요. 제가 이 훈련소 나와가지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좀 늦게 갔어요. 대부분 이제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되면 갔다 오고 이제 3, 4학년 하고 하는데, 저는 아예 중간에 쉬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면은 이 대학 등록금 되기 밑에 또 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벅차니까 빨리 졸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군대를 안 가고 졸업하고 갔거든요. 졸업하고 갔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갔잖아요. 군 부대 딱 가니까 명절날 되면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하면 거기는 옛날에 막걸리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네. 그냥 부대원들이 다 마시는데 혼자 안 먹고 있잖아. 혼자서 안 마시니까 막 진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너 뭐 연병장을 뭐 뺑뺑이를 돌린다고 막 그렇게 막 기합을 주겠다 그러는 거야. 줘라. 예. 그래서 끝까지 안 마시니까 협박, 온갖 협박 다 해도, 근데 뭐 벌 받으라면 벌 받고 기합 주면 기합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 허용하면 이게 7배로 허용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버텼는데, 나중에는 쟤는 사이다 갖다 주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회식 자리든지 무조건 저는 사이다를.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전례를 깬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병이 됐어요. 막 이제 제가 50MG 부사수였는데, 50MG가 뭐냐면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 날아오면 둥그렇게 이렇게 막 돼 있어 이렇게 하고 툭툭툭 쏘는 거 있어요. 비행기 잡는 총이. 그게 50MG인데, 제가 들을 때 그거 분해 결합 처음 보는 총인데, 그거 영화에서만 봤던 건데 그걸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분해 결합 하려니까 막 배워야 되는데 연병장에서 낑낑대고 처음 보는 거 막 만져가면서 이거 이제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부른 거예요.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들어와서 행정병 하라고. 행정병 하라고 불렀는데, 또 행정병들은 중대장 손과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장 사인도 똑같이 흉내내서 사인도 다 가짜로 다 마스터해갖고 일주일 안에 다 그려내야 되고, 그런 중대장이 사인했는지 누가 사인했는지 몰라. 너무 똑같아. 중대장 너무 바쁘니까 교육 계획안 짜가지고 하면은 딱 사인 다 해가지고 또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중대장하고 가까워요. 예. 중대장실이 바로 옆에 있고 문 하나 열면 행정반이고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 시간이 딱 부대도 똑같아요. 업무 시간 딱 마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부대들은 뭐 이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 행정반들은 중대장하고 또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지금 회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 회식하면 또 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오전에 오늘 회식이 있다. 그 얘기 듣는데 저하고 같은 행정병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은 침례 신학 대학원을 나왔어요. 학교 선배고 고등학교 선배면서 또 침례 신학 대학원을 나왔는데, 군대는 같은 또 동기예요. 그분도 졸업하고 오느냐고 늦게 왔고 나는 대학 졸업하고 늦게 들었고, 우리 둘이서 싸운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기하죠? 막사 뒤에서, 그리고 우리 둘이 막 옥신 갖고 각신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어떻게 들었는지 니네 둘은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열애가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그런 회식 자리에서 우리 행정반의 모임은 갖고 있지만 항상 열애로.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요새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뭐 하라 그러냐? 이 병든 세상에, 이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이제 육신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고 3, 4대 저주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뭘로 보내실 걸까요? 여기에 답을 주는, 답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답을 전달할 전달자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파송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는데 세상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 치유 관심이 없고 지금 귀신이 떠나는 바람에 돈을 못 벌게 됐다 이거예요. 이익 중심이죠. 이 이익과 손해, 이 계산이 엄청 빠른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면 이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배상 책임을 묻어서 어디로 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익 중심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따져가지고.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무너지겠죠. 우리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모든 걸 헌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돼도 또 나에게 있는 것이 무너져도 복음이 유익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유익이 되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기주의자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고 환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거고 누명을 쓰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에게도 귀신 들렸다라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와, 얼마나 예수님이 그쵸. 예수님이 율법으로 왔다면 그 자리에서 싹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는 사명자. 왜냐하면 이익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중심의 세상에서 손해가 나면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자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줘도, 그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줘도 육신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나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왜일까요?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익 중심의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기주의자가 나오는 거죠. 이기주의자는 복음 가진 사람을 복음주의자, 또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도자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보는 복음 가진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밟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체포되잖아요. 이런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가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죠. 그래서 16장 오늘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죄명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이 바울과 전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 선동을 당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기주의자, 이익 중심에서 꼭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막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론을 형성해서 그래서 정말 더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이제 22절의 말씀인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네. 얼마나 금방 이 가짜 뉴스는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는 잘 안 퍼지는데 진짜 복음은 잘 안 퍼지는데 가짜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사람들이 또 가짜는 금방금방 믿어버려요. 진짜 복음은 잘 안 믿는데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 금방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잘 안 믿으면서 누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냥 확 믿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론 정치로 여론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22절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맞았냐 5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 예. 굉장히 많이 맞은 거예요. 안 맞아본 사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 하면서 그 브라스 밴드 또 체육계하고 음악계는 얼마나 군기가 센지 한 사람이 선배한테 인사 안 하면 단체로 맞았고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음악실에 가보면 이게 딱 악기 훔쳐갈까봐 철장을 쳐놨거든요. 악기가 비싸니까. 안에서 걸어 잠그고 때리면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또 나중에 행사가 있어갖고 시가행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가행진에 나팔 불다가 딱 끝날 때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누가 한눈 팔다가 삑소리 나면 그날은 갔다 와서 또 단체로 맞아. 네. 줄 틀려도 안 되고 그 삑소리 나도 안 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네. 그런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갔더니 군대는 너무나 쉬운 거야. 네. 그거에 비하면. 네. 근데 그렇게 이 단체로 이렇게 막 생활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규율이 세잖아요. 네. 규율이 센데 거기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계속 기도. 결국은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나보고 악장하라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어요. 부악장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3학년 되니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 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팔 불고 1년 동안 나팔을 안 불었는데 그 실력 가지고 대학을 못 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명예를 생각하고 그러면 악장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자랑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찾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런 사명자는 그 감옥 안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죠.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계속 깊은 기도 속에 찬양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울 팀은 뭘 선택했을까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뭐 출애굽 해놓고도 불평하는데, 그렇죠? 예, 홍해 건너고도 불평하고, 그 만나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이러는데, 근데 진짜 사명자는 이 속에서 찬양을 했다, 기도를 했다. 뭔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가요, 하나님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착고가 다 풀리게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보통 응답이 오면 응답에 취해가지고 됐다 해놓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럴 텐데, 응답이 왔을 때도 진짜 사명자는 하나님 계획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서 진짜 전도자가 맞구나. 응답이 왔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게 진짜 사명자예요.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왔을 때. 그 간수장에 달려와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장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다 들었어요. 선생들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기 때문에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꺼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맞은 데를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예. 그러면서 그 집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 복음 듣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기도 안 했다라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놓칠 뻔했잖아요. 이렇게 교만해버리면 놓치는데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우리 이제 시화중학교의 사명자들이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 여기를 너무 중요한 거죠. 환난 속에 있는 사명자는 중요한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과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전도자죠. 여기에 바울이 있고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죄를 정하지 않고 때린 사람이 오히려 이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죄명도 밝혀내지 않고 재판도 안 받고 막 때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 꺼내서 보여주면 맞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 계획이 물어보느냐고 이것 때문에 맞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뭐 그냥 딱 신분증 하나만 보내주면 끝나는 거를 그걸 다 맞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수와 그 집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다 찾고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보여준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죄명도 없이 때리고 이제는 나가라 그러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상관이 와서 나한테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나를 데리고 나가야 내가 나간다. 벌벌 떨면서 빌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소당할 때 거부하지 않고, 처형당할 때 거부하지 않고, 수감당할 때도 거부하지 않고, 이 로마 시민권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인본주의 써가지고 얼마든지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하나님 계획을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거를 숨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피소를 당하는 거죠.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매 맞음. 이것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고. 네. 뭐 때문에요? 하나님 계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마 그러면 감옥 안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준 줄 알았더니 그 당시 뭐 지금 전기불이 없었을 때니까 깜깜하니까 레아를 준 거예요. 라반이 외삼촌이. 그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 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는 둘째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첫째를 먼저 주지. 그러니까 7년을 또 봉사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이제 라헬하고 살면서 7년을 또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7년을 또 그 라반의 양들을 기르면서 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0번 이상이나 품값을 막 변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딸들한테, 그 부인들한테 얘기해갖고 전부 다 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 그 소식을 알고 이 아들들하고 7일 밤낮을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을 만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감옥 안에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잘못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직접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지 않으면 진짜 지금 말하는 날벼락 맞을 만큼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의 걸음걸음마다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아라. 어디에서요? 문제 속에서. 어디에서 또 찾아야 되냐? 사건 속에서. 때로 우리가 질병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먼저 찾아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갱신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고 또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이걸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먼저 찾으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갱신이 먼저 되죠. 갱신의 응답이 있다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 절대의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이걸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다, 파수망대다, 안테나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시스템이 바로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시스템. 갱신하게 되고 절대 시스템 만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때부터 생명 걸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도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냐? 우리 교회가 갱신하는 시간표,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간표예요. 막 역사 일으키고 막 응답이 오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온 사람은 정말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와 또 깊은 음식을,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건강 운동도 해야 되고, 전부 다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붙잡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예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될 만큼 딱 되어져 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뭐가 보이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이런 사건을 일으킬 땐 도전하는 겁니다. 아, 저건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전하라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인도 안 하는데 막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하는데 막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건을 보면 분명히 아이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망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 할 수 있다 나간 사람 또 지고 또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왜 다 네가 받는 땅 다 준다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너희 중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 뽑다 보니까 아간이 걸려들고 아간이 죄 문제 해결돼 버리니까, 그렇죠? 심판받아 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삼키버리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하나님이 다시 정복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시간표 반드시 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급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PRC도 장학생들 세워가면서 세계복음화 준비할 수 있고, 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보니까 남태평양 거기 인재들을 불러서 우리가 초청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되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 한 사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아직도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복음화하는데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갱신과 절대 시스템이 가장 문제예요. 우리 체질이 안 바뀌어갖고 교회 시아주한테 왔더니 막 조그만 문제 있으면 막 빠져갖고 시험 들고 그렇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제가 나가란 말도 안 하고 붙잡지도 않고, 왜냐? 진짜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못 배운 사람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거고, 가난한 사람 통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을 쓰는 거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와중학교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 남은 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로 일당 천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 약한 자가 강국을 살리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먼저 찾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완전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완전 하나님이 쓰시는 이 언약 속에, 정말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능력의 주필 역사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흑암과 사단의 머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성령의 충만과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가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약으로 정확하게 뿌리 체결되고 편집 속에 디자인되어서 하나님의 너블과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또하여 감사합니다.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떤 사건과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고 성령 인도 받으며 그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